네,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이 110편 말씀은 전형적인 메시아 시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애언이 담겨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어떤 문구들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혹은 왕 제사장 역할 하는 그런 존재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가 고귀하고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편 110편은 성경 전체 주제예요. 성경 전체 주제고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위대한 그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이 이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어떻게 보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그건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건 이미 신약 성경에도 인용해서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뭐 이런 것부터 물어보면서 난처한 질문들을 하는데, 다 지혜롭게 답변을 하신 후에 나도 하나 물어보자. 왜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주라고 했느냐? 정말 다윗의 자손이 맞냐? 왜 주라고 했느냐? 여기서 주라고 한다라는 말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철자가 나올 때 항상 주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께서 내 주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주와 뒤에서 말하는 주가 다른 듯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했을 때는 그 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 왕을 높여서 부를 때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주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쓰는데, 이 주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쓸 때 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예수께서 이 구절을 언급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연약한 인간, 혹은 또 왕으로 등극할 어떤 한 인간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메시아가 정말 자신의 자손, 후손,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해서, 너무나 자기가 볼 때는 자기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더 높은 존재여서 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에 가서는 의심 많은 도마가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나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교리화돼서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1절 44절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해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그들이 늘 동상이몽처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상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어떤 군사적 그런 왕권을 가진 그런 존재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 또 구속의 은혜를 베풀고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아적 행보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뜨여지지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바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신적인 왕일 것이고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됐을 때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제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굴복시킨다, 제압하고 굴복한다라는 게 내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거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오른쪽, 영이신 하나님의 오른쪽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이건 그냥 오른손, 오른쪽은 상징적인 의미로 힘, 권세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 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권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는 말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허락, 임명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기름 부음을 붓는 그 행위 자체가 임명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임명식을 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네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원래는 아마 그것이 이렇게 몸을 단장할 때 썼던 거예요. 기름이라는. 옛날에도 머리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꼭 요즘 화장하는 거, 화장품 피부에 좋고 또 빛나게 하고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임명식. 곧 이것은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이고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심지어는 성전 기물도 기름을 발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꾸 어휘가 전성이 돼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임명이고 곧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너만을 위해서 살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죠. 그러면 이걸 보편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메시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 조직상 형식적으로 이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신중하게 안수를 했을 때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내 몸이 내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네가 받은 그 안수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라. 신중하게. 그래서 항상 그 면에 있어서 발전, 진보할 수 있도록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성실한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중에 메시아죠. 그래서 그분을 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붙였던 그 칭호인 주라고 그렇게 다윗마저도 성령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에게 주라고 칭을 했다라는 걸 특별히 얘기합니다. 이건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에 설교할 때 방언 소리를 듣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설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할 때 20편을 인용을 합니다. 똑같이 1절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8절에 바울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예언할 때 또 20편을 인용해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어떤 존귀함을 얘기할 때 이 시편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 1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있다. 그분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냥 위대한 신적인 왕인데 또 본질로 들어가면 그분이 곧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신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입이 떡 벌어지고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시,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고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공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또 뭐 성도, 교인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충실하지 못한 신자가 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가 시온의 권능의 규를 가지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릴 것이다. 또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주 희망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서서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일삼는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셔서 평정을 하실 거예요. 정복하시고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 권능의 날이나 권능의 규 이런 것들은 그 원래 그 단어의 원 뜻이 전투,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의 날이라는 건 전쟁의 날, 곧 승리의 날, 승리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권능의 규는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원수들, 악과 죄를 다 평정을 하고 다 결국은 심판해서 쓸어내게 될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여기서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고 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옷을 입고 똑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정말 주님을 위한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에 교회는 그의 몸이 돼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개개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개개인으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모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새벽 이슬 같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 아침에 이슬이 영롱하게 새롭고 거룩하게 맺히는 것처럼 정말 메시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힘과 활력이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정말 활발한 생명력 넘치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현되는 걸 보았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활발하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온 세상의 악을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런 왕으로 봤는데, 그가 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된 제사장이 아니다. 그는 천상의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어떤 계통을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론이라는 어떤 레위 지파 중에 또 아론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나가는 제사장의 그런 어떤 혈통과 계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왕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을 따라서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이상이다 라는 것처럼 똑같아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애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론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의 혈통 그 이상이다. 그래서 아론의 계열을 따라 그 혈통을 따라 온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멜기세덱, 곧 천상의 제사장, 그런 개념을 불러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 천상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18절에 나타나 있는데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살렘 왕이 영접했을 때 그 왕에게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용어 그 자체가 천상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멜기, 나의 왕, 세덱,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그런 칭호예요. 의의 왕. 의의 왕. 나의 왕은 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창세기 언급한 이것이 신비롭게 그것은 천상의 제사장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해석을 하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시편 110편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그분을, 그 메시아를, 그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 메시아 왕을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참 내가 생각해도 놀랍다. 깜짝 놀랄 정도의 말이죠.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또 섭리, 그리고 애언, 그리고 그것의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묘사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령과 나팔은 왕이 행차할 때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호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천상의 천사들이 호령과 나팔 소리를 빠바방 하면서 왕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이제 그 노하시는 날, 문 나라가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악과 저주를 싹 심판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걷어내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은 체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져 사라지는 것처럼, 이게 연극적인 요소예요. 싹 장면이 사라지더니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더라 라는 그런 요한의 예언처럼 그렇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또 주님 속히 오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겠고, 우린 그 날을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처럼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게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함과 신비함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물과 성령으로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힘있고 활력이 넘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다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 품에 안겨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는 그날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